현대어 성경 이사야 23장 두로와 시돈의 멸망.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멀리 스페인의 타시스를 다녀오는 무역선들아, 너희는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두로가 멸망하였으니 너희가 배를 대고 들어올 항구가 없어졌다. 기띔 땅 곧 구부로 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너희는 이미 이 소식을 들었다. 바다를 건너 다니며 장사하는 해변의 시돈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잠잠하여라. 너 해변의 마을아, 너는 그들 때문에 부유해졌다.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바다로 운반해왔다. 나일 강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거둔 곡식으로 시돈이 돈을 벌었다. 시돈은 세계의 곡물 시장이 되었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소멸하여라. 바닷가의 바위 요새인 두로야, 너도 지옥을 당하며 망하여라. 너희에게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준 바다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몸부림치며 상고도 겪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총각도 길러내지 않고 처녀도 키워내지 않겠다. 이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리면 그들도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너희 해변에 사는 주민들아,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멀리 스페인의 타시스 항구로나 도망하여라. 옛날 옛적에 세워진 그토록 유서 깊은 성읍, 너희가 항상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그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먼 곳에 수없이 많은 시장들을 개척하며 식민지들을 세우던 상인들의 본 고장이 어쩌다가 지금은 이 꼴이 되었느냐. 식민지의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던 두로, 식민지의 정치가들을 좌우하던 두로의 상인들, 온 세계의 실권자로 행세하던 두로의 무역업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인가?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거만한 부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존귀한 이들을 모두 천대받게 하셨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도 나일 강가의 농부들처럼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라. 이제는 너희를 괴롭히던 두로가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어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주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다. 주께서 시돈 주민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는 옷줄 대지 못할 것이다. 시돈 주민들은 폭행을 당한 처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혹시 기띔으로나 도망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 목숨은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기띔을 바라보아라. 그 땅은 배들이 찾아가는 항구이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모든 집을 파괴하여 광야의 들짐승들이나 오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너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에까지 다니는 페니기아의 무역선들아, 너희는 모두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두로와 시돈의 모든 요새가 무너졌으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항구가 없다. 이제는 두로가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된 70년 동안 계속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70년 다음에도 두로는 유행가에 늙고 병든 장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네 수금을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멋지게 수금을 뜯으며 많은 노래를 불러라. 너는 오래전에 잊혀진 장녀이지만 네 단골 손님들이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주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 성읍이 옛 장사를 다시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이익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쌓아 두거나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오직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이들이 쓰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 돈으로 풍부한 먹거리와 화려한 우복을 살 것이다. 아멘. 24장 말세의 세계의 심판.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그 주민을 흩어 놓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도 똑같고 주인과 종도 똑같고 여주인과 몸종도 똑같고 사는 이와 파는 이도 똑같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똑같고 이자를 내는 이나 이자를 받는 이도 똑같을 것이다. 이 온 세상이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어 남은 것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겨 나갈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슬퍼하며 시들어가고 온 세상이 쇠약해지고 사라져가니 높은 하늘도 대지와 함께 병이 들어서 사라져간다. 그 땅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오염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모두 어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 남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가 될 것이다. 포도송이도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 동굴도 시들어 죽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 기뻐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풍년이 들었다고 풍장을 치면서 잔치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기쁘게 소구를 치는 소리도 사라지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도 그치고 수금을 치며 즐겁게 부르는 노랫소리도 사라졌다. 이제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는 이들에게는 술이 몸속에서 독이 될 것이다. 도시가 파괴되어 태고의 혼돈 속에 빠지고 집집마다 무너져 내려서 출입구들이 모두 막혀버렸으니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술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쁨도 사라졌으니 기쁨에 찬 한호성이 사라져버렸다. 성읍마다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고 성문도 부서져서 한 줌의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남은 열매를 모두 떨어뜨리고 포도원에서 주수의 기쁨이 사라진 다음 이삭을 따내는 것과 같이 슬프고 처량할 것이다. 아멘. 성급한 환호성.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환호성이 지구의 서쪽부터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해 뜨는 동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 찬미 드릴 것이다. 해변에 사는 이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이들이 주님을 향하며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해도 세계에 덮쳐오는 재앙과 환난을 내다보는 예언자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만 나온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신세가 너무나 슬프고 처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에 강도 떼들만 들끓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속이고 강탈하는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공포와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공포의 비명에서 도피한 자는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수문들이 열려 홍수가 나고 땅의 모든 기초도 흔들릴 것이다. 어디서나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고 곳곳에서 땅이 파열하고 여기저기서 땅이 진동하며 폭발할 것이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원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쌓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포로들처럼 직결되고 깊은 웅덩이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는 환한 달도 부끄러워서 빛빛으로 바뀌고 붉은 태양도 부끄러워서 하얗게 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직접 볼 것이다. 아멘. 25장 비천한 이들의 감사.
여호와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집을 지어 놓았어도 주님은 그것을 한 줌의 쓰레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견고한 요새도 돌무더기로 변하고 궁궐 같은 집들도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으니 거기서 다시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던 백성이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포악하게 굴던 족속들도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비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그들의 지붕이 되시고 폭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방의 폭군들이 분노하고 들어와서 이 땅을 망쳤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소리 소나기가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가물 때 더위가 메마른 땅을 망쳐 놓듯이 폭군들의 분노가 이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떵떵거리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에 더위를 식히듯이 주께서 이겼다고 떠드는 그들의 소리를 가라앉혀 놓으셨습니다. 아멘. 만민에게 베푸신 잔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는 세계 만민을 위하여 가장 맛있는 온갖 음식과 오랫동안 묵힌 최상급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며 덮은 검은 수건을 주께서 그때 세계 만민의 얼굴에서 벗겨주시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며 덮은 검은 천도 주께서 그때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는 주께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자. 아멘. 모압의 멸망. 주께서 시온산 위에 머물러 계시며 다스릴 때도 모압 족속은 끝까지 반역하다가 더러운 물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자기 땅에서 짓밟힐 것이다. 그러면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헤엄치듯이 모압도 그 더러운 물속에서 팔을 뻗치며 헤엄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더라도 주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깊은 물속에 잠그실 것이다. 주께서 내 성벽도 허물고 난공불락의 내 도성도 무너뜨려서 평평한 땅바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26장 성도들이 부르는 환희의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위에 앉으실 때는 유다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 도성 예루살렘은 강하고 튼튼한 곳이 되었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장벽을 쌓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너희는 성문들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항상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신 바위이시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사는 이들을 모두 주께서 내려뜨리시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드높은 도성을 주께서 땅바닥으로 무너뜨려서 먼지 구덩이에 던지실 것이다. 이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의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무 권세도 없이 짓밟히기만 하던 이들이 그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 심판과 의인의 희망. 주님, 의인에게는 주께서 항상 고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의인들이 걷는 길은 주께서 곧게 닦아주십니다. 주님의 고든 길을 걸어갈 때도 저희는 주님만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몸은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밝은 아침이 되어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못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손을 높이 들어도 그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원수들에게 불을 내리어 모조리 소멸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룩해 놓은 모든 일도 사실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른 신들의 지배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대항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혼백도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괴롭히던 그들에게 주께서 벌을 내려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그 기업까지도 세상에서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 국경선을 사방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떨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내지도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은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 땅 속에 누워있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깨어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벽에 반짝이는 이슬이니 주께서 땅 속에 누워있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땅과 바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악인들이 멸망할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백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시 숨어 있어라. 악인들에게 징벌하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숨어서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지면에 사는 모든 이들을 징벌하시려고 이미 하늘의 거처에서 출발하셨다. 땅도 이제까지 삼켰던 사람들의 피를 다시 토해내고 토양도 다시는 피살자들의 시체를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27장. 그날 주께서 크고 무겁고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빨리 도망가는 뱀 리워야단을 또아리를 들고 대항하는 뱀 리워야단을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쳐 죽여 세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 포도원의 새 노래.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내게는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 세계 만민아, 너희는 모두 이 포도원을 찬양하며 노래 불러라. 이 포도원의 농부는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항상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밤이나 낮이나 내가 이 포도원을 지켜서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 포도원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들이 이 땅에 침입하여 가시덤불이나 엉겅퀴처럼 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모조리 거두어다가 불질러 버리겠다. 이 포도원의 원수들아, 너희는 차라리 모두 내게 도피하여 나와 화해하여라. 너희가 살 길은 나와 화해하는 길뿐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할 날이 온다. 이스라엘이 다시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번창하여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울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도 그들을 친 원수들을 치신 것처럼 끝장이 나도록 치시겠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더라도 그들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신 것처럼 무자비하게 죽이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주께서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만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쫓아 먼 곳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주님의 무서운 분노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폭풍
것처럼 그들을 멀리 불어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알의 돌 기둥들을 횃돌처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 죄악을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마리아가 무너져 광야처럼 쓸쓸하고 한 사람도 살지 않는다. 겉으로 튼튼한 요새 사마리아가 거친 풀밭이 되어버렸다. 송아지들이나 뛰어다니며 풀을 뜯고 염소떼가 나뭇가지를 잘라 먹는 곳이 되었다. 가지가 마르면 나무에서 부러져 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주워다가 불을 뗀다.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이 과연 부러진 가지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이 백성을 무자비하게 잘라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라 죽게 하셨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으실 것이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 시내까지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으실 것이다. 농부가 한 알도 남김없이 알곡을 타작하여 모으듯이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그 나팔을 불어 모두 모이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들과 애굽 땅에서 흩어져 사는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시온산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아멘. 28장 사마리아의 술 취한 이정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상여소리가 들려온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온통 너희 자랑거리이다.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마리아는 반짝이는 너희 왕관과도 같고 머리에 쓴 너희 화관과도 같이 화려한 도성이다. 그러나 그 도성은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께서 크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 사르곤의 군대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과 이곳저곳으로 범람하는 폭우처럼 이 땅으로 밀어 닥칠 것이다. 주께서 권능으로 사마리아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를 자랑하지만 그 오만한 면류관이 땅바닥에 짓밟힐 것이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화려한 화관이지만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추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익은 첫 무화과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직도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과 빛나는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관들에게는 주께서 올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올바른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도성 밖으로 적군을 쫓아내는 용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술 취한 유정자들.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직자들도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독주에 취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도 없구나. 아주 포도주 독에 빠진 채 지내며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시를 받을 때도 뒤뚱거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정신없이 헛걸음질을 치고 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고 마신 식탁에는 모두 그들이 토해 놓은 오물로 가득 차 깨끗한 식탁은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 이사야가 성직자냐? 네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감히 가르치느냐?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방금 젖떨어진 아이들이나 바로 젖가슴에서 떼어낸 아이로 여기는 것이냐? 도대체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흉보며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보내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너희 위정자들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똑바로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이 소리가 어떠냐? 너희가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마다 비틀거리다가 고꾸라져 뼈가 부러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려는 소리이다. 아멘. 시온의 모퉁이돌.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신과 직접 평화 조약을 맺었고 저승이라는 신과도 우호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에게서는 재앙이 오더라도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속임수로 은신처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어떤 폭우와 홍수에도 씻겨 나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값비싼 모퉁이 돌이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망하지 않는다. 법이 내 다림줄이요 정의가 내 저울추이다. 그러므로 법과 정의로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고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우박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아성을 파괴하고 홍수가 범람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씻어 버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의 신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저승과 맺은 조약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모두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군대가 아침마다 다시 너희에게 몰려오고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군대의 소문만 듣고서도 놀랄 것이다. 속담에 다리를 뻗자니 이부자리가 짧고 몸을 감싸자니 좁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적진 앞에서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나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발하셨던 것처럼 다시 활동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 조롱하면 너희의 결박이 점점 더 죄어 갈 뿐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둥하시는지 말하리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란 항상 밭을 갈고 흙덩이만 깨뜨리는 사람이냐?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였으면 검정풀씨나 회양초 씨를 뿌리고 밀이나 보리는 밭고랑에 줄줄이 씨를 뿌리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쌀보리를 심지 않느냐?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모두 배웠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씨 뿌리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탈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검정풀씨는 도리깨로 바수어 떨지 않고 회양초도 탈곡기를 돌려서 떨지 않는다. 검정풀씨는 막대기로 두드려 떨고 회양초도 가는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 떤다. 밀이나 보리는 도리깨로 두드려 떨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나올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탈곡기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가 말굽으로
밟아서 진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농부의 이런 슬기도 모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모두 놀라운 것이요 주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아멘.